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책 도덕의 계보에서 기독교는 노예 도덕을 가르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도덕이라고요? 노예 도덕. 그는 노예가 주인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생존하려면 복수하려고 하는 그 욕구와 원한을 억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억누를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억누르냐? 순종해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 또 참고 인내해야 한다. 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그것을 억눌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의 생존 전략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발전했다고 본 거예요. 그 기원은 무려 이집트 노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대에 이르러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즉 기독교의 도덕관은 끊임없이 강자의 지배에 시달려 온 유대인들의 역사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독교는 원한과 복수심을 도덕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것을 무기 삼아 지배계급과 강자들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또 정죄함으로써 물리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신적인 복수를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니체는 기독교의 이런 도덕관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뭐 하니까? 억누르니까.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기 때문에 심적으로 자신의 자아가 왜곡되고 뒤틀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강자 또는 승자가 마땅히 누려하는 것들에 대한 비난을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즉 강한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승자는 승리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싸우고 도전하고 쟁취하는 승리의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좋아요? 싸우고 도전하고 쟁취하는 승리의 삶. 그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의 말대로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세상에는 절대적인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체의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분석과 현실적인 조언은 큰 공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신은 죽었어요. 사실상 절대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강해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승자가 누려야 될 특권과 권리를 누리라는 겁니다. 좋아요?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니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노예 도덕이자 패자의 논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상대를 죽여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싸움에서 져서 죽인 사람을 믿으라고 하니 말이 안 되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까? 아니에요. 패배의 상징이에요.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구원의 도라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자 논리적인 부조화라는 것입니다. 이거 설득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엄청 설득되는 표정이에요. 예, 니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철학자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는 철학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니체가 아니면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다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저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니 우리가 모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니체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런 삶을 굳이 고귀한 인간의 철학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철학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물의 왕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덕과 철학으로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센 놈이 이긴다. 이거는 철학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센 놈이 먹는다.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귀한 인간성을 이렇게까지 타락시킨 장본인이 사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동물의 세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도 하나님 나라와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 자신이 창제한 약육강식의 원리로 물들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들 사이에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약탈하는 그러한 모습은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센 놈이 뭐 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거 뭐 철학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존경받아야 될 사회 지도자들이 정해진 율법과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경쟁 세력을 죽이고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그냥 동물의 왕국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가히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입니다. 만약 힘이 정의이고 승자가 선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나라를 칭송하고 스스로 사탄의 백성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세상 대제국을 맹수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왕국이다? 동물의 왕국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세상은 뭐다? 동물의 왕국. 동물들이 쫙 나오잖아요.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그 나라와 그 통치자들이 규범으로 삼고 있는 원칙이
바로 동물의 왕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칙, 곧 약육강식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들은 약소국과 그 민족들을 처참하게 짓밟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만 바뀔 뿐 이 세상의 억압과 약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원칙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을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그분의 창조 세계의 섭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심판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가 그때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든 예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중대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 환상과 계시를 전하러 온 천사에게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이 이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원리로 작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통과 박해를 받는 일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입니까? 언제서야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수립이 되고 이 잘못된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셔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다니엘서 8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벨론 왕 벨사살 제3년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꾼 거였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그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본 지역이 심상치 않아요. 그가 바벨론 성에 있을 때가 아니라 수산성에 있을 때 계시가 주어집니다. 수산성은 어떤 곳인가? 고대의 도시지만 나중에 페르시아의 행정 수도가 되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환상을 봤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곧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멸망하고 어떤 나라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까?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다니엘서 8장에서 본 환상은 정말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환상 속의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게 어떻게 메데 페르시아인지는 이 동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수양의 두 뿔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어제 설명했죠? 곰이 몸의 한 편을 들었다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두 뿔 중에 한 뿔이 길었는데 이 긴 뿔은 나중에 난 뿔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짧았겠죠. 나중에 났으니까. 이것은 페르시아가 사실 메디아의 속국이었지만 나중에는 더 강성하여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수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는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해 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들은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아시리아가 붕괴하면서 나누어진 4개의 나라예요. 이 4개의 나라 중에 처음에는 신바벨로니아가 패권을 장악했지만 더 커지지 못하고 그만 쇠퇴하고 말죠. 그 사이에 메디아가 속국인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고 리디아를 치고 이집트를 쳐서 이전의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를 다시 통일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요. 이 장면을 다니엘서 7장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자면 곰같이 생긴 짐승이 이사이의 갈빗대 몇 개? 3개를 물었다고 하는 장면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현 시점에서는 모두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한 10년 뒤면 바벨론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조망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소개하는 예언은 모두 현 시점에서 출발해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현 시점에서 출발해요. 가까운 미래를 지나 먼 미래로 이어집니다.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성경 예언은 막연하게 언젠가 발생할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현재에서 출발해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로 이 순서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유행하는 예언 해석 해가지고 언젠가 일어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전부 성경적인 예언 해석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해석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시의 시점, 그리고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 이것을 소위 역사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부르는 성경 예언 해석학의 원칙입니다. 다시 환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수양 곧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뜻밖의 적수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서쪽에서 등장하는 수염소는 헬라, 곧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300이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해진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에로 왕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는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패배한 뒤 10년 만에 재개되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정예군 300명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일 동안 페르시아군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적 열세 때문에 결국 전멸하죠. 왕까지 함께 다 전사합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페르시아를 격퇴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는 에게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그뒤로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격퇴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 역시 분열하여 내전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약화되었을 때 그 사이에 등장한 마케도니아 왕국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면서 에게 지역의 강자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그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난 누구요?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정벌에 나서면서 페르시아를 격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했다고 하는 설명은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뿐 아니라 그 너머 지역까지 단시간 안에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갔다고 하는 그 빠른 속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눈 사이에 자라는 현주한 뿔은 이 제국의 영웅, 누굽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정복전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정복전쟁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를 페르시아에서부터 뺏었어. 그 넓은 영토를. 몇 년 만에? 2년 만에.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페르시아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4년 만에 페르시아는 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약 7년간 더 많은 정복전쟁을 벌여서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국가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염소는 수양을 무참하게 짓밟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류 역사에 남긴 강렬한 인상과 또 엄청난 전신적, 문화적 유산에 비해서 그의 시대는 매우 짧았어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강대할 때에 그 큰 뿔이 갑자기 꺾였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했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33살의 나이로 급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던 관계로 그 휘하에 있었던 네 장군에 의하여 이 제국들은 찢어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왕조가 셀레오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카산드로스, 그리고 리시마코스 왕조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수량으로 시작해서 수염소의 시대로 이어져 갑니다. 즉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기괴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세력은 이전의 제국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민감하다고요? 종교에.
앞선 제국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데에 다 동참했어요. 그러나 이 세력은 노골적으로 그 백성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직접적으로 하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제사를 폐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찬탈하고 또 성소를 헐고 진리를 짓밟습니다. 이 나라 뭡니까?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우리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8장은 이제는 곧 멸망할 바벨론을 제외하고 뭐부터 시작해요? 메데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로 이어지는 지금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다음에 등장할 나라는 뻔합니다. 뭡니까? 로마예요. 하늘 사방으로 자란 뿔 중에 하나에서 또는 한 방향에서 자라기 시작한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까지 그 영향력이 힘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국 로마의 수평적, 지리적 확장을 묘사합니다. 자, 뭐라고요? 제국 로마, 정치적인 로마의 지리적, 수평적 확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이전의 제국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넘봅니까? 수직적으로 하늘까지 넘봅니다. 직접적으로 하늘을 대적하고 하늘 군대의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빼앗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짓밟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에서 열뿔이 나는데 그 열뿔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앞에 있었던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다른 뿔보다 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커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이 있고 말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이 있어서 권세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권세. 다른 것들을 다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자의로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시간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의 예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현 시점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로 나가는 동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단, 이것이 똑같은 역사를 다루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특정 시점에 대한 확대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2장에서는 개괄적인 대제국의 역사를 말했다면 7장에서는 그 대제국의 역사 중에 마지막 부분, 즉 열뿔과 열뿔 다음에 나타날 작은 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아예 이 넷째 나라와 열뿔의 나라들이 모두 이 작은 뿔의 출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7장에서는 괴수가 나타나잖아요. 괴물이 나타나고 거기서 열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아예 이 시작부터 뭐예요? 시작부터 작은 뿔이에요. 이건 마치 작은 뿔을 위해서 준비된 역사라는 뜻이에요. 즉 8장에서는 작은 뿔의 정체와 행위에 더 많은 관심과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작은 뿔로 묘사되고 있는 이 제국은 제국 로마, 무슨 로마? 제국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를 모두 가리킵니다. 초기에, 즉 수평적인 확장을 이루었던 그 시기의 작은 뿔은 제국 로마.
그 다음에 수직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 작은 뿔의 후기의 단계는 교황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8장에서 작은 뿔의 정체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초기가 아니라 후기.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그 진짜 작은 뿔의 정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 세력은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온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의 역사는 신의 이름으로 자행한 종교전쟁의 역사이고 억압과 약탈의 역사이고 도덕적인 부패의 역사이고 종교재판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인 사륙의 역사이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킨 왜곡의 역사입니다. 가톨릭이 지배했던 유럽의 천년을 일컬어 역사가들이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자세하게 다시 말해줍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러분, 이 세력이 결국 깨진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가 거룩한 백성을 뭐 한다고요? 멸한다고요.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다고요.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를 지내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참 신앙과 진리가 억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이 끊이질 않는다면 과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작은 뿔 세력은 지상 모든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까? 어때요? 그냥 죽어버려요? 니체의 교훈을 따라 우리도 싸워서 이기는 작은 뿔처럼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아무리 박해와 억압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옳습니까? 니체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의 후기를 살고 있어요. 평화는 이제 어떻게 된다? 끝난다는 것. 이제 다시 세계대전이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군사적 긴장감이 세계 곳곳에서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지역이 어디예요? 동아시아예요. 경제적으로도 대공황 초기에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주장들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불안감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늘에 대한 공격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곧 하늘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신앙적인 억압과 박해가 어느 때까지 계속되느냐 질문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시점에 대한 힌트가 없이 제시한 이 답변은 한편으로는 절망감을, 한편으로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절망감은 2300주야라고 하는 긴 기간 때문이에요. 성경의 예언상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2300주야는 몇 년을 암시합니까? 2300년을 암시해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어졌어요. 뭐라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곧 하늘의 문제인 것처럼 성소의 정결은 곧 우리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보좌 앞으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은 지성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분께 나가면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랑과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도덕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